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만 항상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했던 분들에게 전화 한 번 더 하고 가능하다면 얼굴 보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서 정해주신 약속의 날, 약속의 시간이죠.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에요. 내가 널 보고 싶다고, 내가 널 만나고 싶다고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나오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된 자리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복된 한 주간 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도 계속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만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온 나라에 또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많이 쓰는 얘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단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해서 인생을 알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그 슬픔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깨달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논하지 말라.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빵을 우리의 눈물로 적셔서 먹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건 내 피라고, 이건 내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찬 예식에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통곡하면서 우리의 눈물로 적셔진 그 빵을 먹어봤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너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성찬의 예식을 제가 집례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요즘은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래, 내가 예수 믿겠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집에 보면 비싼 물건이 있고 싼 물건이 있습니다. 그릇도 그렇잖아요. 장에서 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릇도 있지만 아주 백화점에만 파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접시도 있습니다. 집에 똑같이 그 접시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 접시가 깨졌습니다.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그냥 안 다쳤니?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2천만 원짜리 접시가 깨졌어요.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이 큰 은혜가 값어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진리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확실히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온다라는 거죠.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야 된다라는 것.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회개한다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문이 너무 쉽게 열려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면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셨고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의 것을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는 거죠.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내 갈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 고난 받게 내버려 두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죽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에 찔림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이 성전에 우리의 눈물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눈물을 잃어버렸고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죠. 에스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며 기도했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그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먼저 보내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잘했던 것보다는 잘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하물며 사람을 먼저 보낼 때도 우리의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 죄에 정해진 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에 선고받을 형량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사망입니다. 모든 죄는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자기 자랑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사람, 내 자랑이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넣어봐야, 예수님의 그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아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도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찔림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을 조각해 놓고 그려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이 찢기셨고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그 자국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그림이나 조각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천 조각으로 둘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들은 발가벗겨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성당이나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아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가려주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하다가 죽었지만 계속되는 성당이 있습니다. 성가족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외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조각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느냐,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며 수치당하시며 고난당하셨던 모습을 잊지 말자라는 그 주장 앞에서 그 성당의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죠. 물론 벌거벗어서가 아니라. 그런데요, 우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감추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의 이 수치스러운 죄, 나의 부끄러운 이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그런 치유와 십자가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외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회복이 있기를, 그래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나를 위해 주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다시금
그 앞에 흘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제단이 우리의 눈물로 적셔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에 여러분들의 눈물방울이 뿌려져서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회복되면 이 지역이 회복될 것이고요,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먼저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